오늘 전한 말씀은 제가 사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부 설교 때 뼈대는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한 주 동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이 싹 허물고 재건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이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18세기 영국의 상황을 잠깐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뭐 이렇게 역사마다 또 나라의 그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부침이 있습니다. 흥왕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는데 18세기는 영국 역사의 때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법률가들도 말할 수 없이 부패했고 또 백성들도 그 진이라는 그 아주 싸구려 술 그게 그냥 온 국가에 퍼져서 길거리 나가면 웬만한 사람들 그거 먹고 대낮인데도 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가슴을 내놓고 그렇게 막 퍼져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도 이런 시절에 제 몫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구민들 그냥 관리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두 사람을 일으키시죠. 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703년에서부터 이제 1791년까지 살면서 사역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을 일으키시고요. 또 한 분은 그보다 11살 어린 1714년부터 1770년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조지 위필드 목사님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영국을 새롭게 하셨는데 얼마나 새롭게 하셨느냐. 이거는 기독교 역사가가 아니라 일반 역사가의 입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이제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종교를 일소하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영국은 그 프랑스 혁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면 프랑스보다 더 과격하고 더 무신론적인 혁명이 일어났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가들이 왜 이렇게 됐나? 프랑스보다 사실 영국이 더 소망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조사해 보니까 자신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전국적인 사역을 통해서 영국이 새롭게 일신했기 때문에 영국이 그 혁명의 무서운 폭풍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갔다 하는 게 이제 일반 학계에서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18세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설교자 또 대각성 운동에 쓰였던 조지 위필드가 말년에 책을 하나 내면서 이런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젊어서 옥스퍼드 대학 다닐 때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전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죄는 너무나 자신의 양심을 짓눌러서 정말 죽기 일보까지 갔는데 어느 날 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쾌히 그 무거운 짐을 치워주셨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귀하신 아드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으며 양자의 영을 허락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속의 날이 이를 때까지 나를 인치셨다. 죄의 무게가 벗겨지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원한 인식과 완전한 믿음의 확신이 비탄에 잠긴 내 영혼에 침투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던가. 그날은 내 영혼의 결혼식, 영원히 기억할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설교집 서문에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이런 기억을 또 남깁니다. 나는 그 장소를 알고 있다. 어쩌면 미신적일 수도 있지만 옥스퍼드에 갈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그 장소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이 장소가 기숙사 방이었는지 아니면 옥스퍼드 대학 군내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전혀 위필드가 옥스퍼드에 갈 때마다 그 장소를 찾았다는 것은 미신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큰 장소였기 때문에 그만큼 위필드에겐 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조지 위필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반드시 한번 좀 읽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이렇게 아주 좀 두껍습니다. 여러분 열흘 동안 정말 마음 놓고 그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집사님 서점에 많죠. 가서 좀 여러분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또 그 책 사시면 한 5% 더 할인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꼭 한번 읽어보고, 야,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면서 좀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젊었을 때 노예선 선장을 하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갔던 그런 타락한 죄인이었는데, 이분도 18세기 약간 후반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 또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배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회심하던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된 이후에 이분은 그 날, 조지 위필드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분은 그 날 자신이 배에서 폭풍 치던 그 배에서 자신을 부르던 날을 기념해서 해마다 그날은 금식하면서 정말 말도 할 수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억합니다 하면서 또 그 날을 상징적으로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안수받은 다음에 이 존 뉴턴 전기를 읽다가 제가 2006년 그러니까 단독 목회하고 5년 만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2006년 제가 4월 5일 대전 남부연회에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럼 나도 이 날을 좀 금식하면서 안수받은 날, 정말 기념할 만한 날이니까 지켜보자 했는데 한 2년 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잘 지키지 못하는데요. 자,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크게 만났던 어떤 장소, 또 날, 그런 날과 장소야말로 그 당사자에게는 정말 그 생애에서 가장 귀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시간과 장소 또 물건이 이 상징으로 다가오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상징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그 상징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교회 밖에 표시로 달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상징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결혼할 때 끼는 이 결혼 반지, 이것도 평생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별 설교를 앞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모으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호수아가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내용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대적들을 몰아내시고 또 그렇게 몰아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승리 때문에 기쁨이 가득했고 또 이제 새로운 환경, 정착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기쁨도 가득했지만 반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위험 요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벗어나서 정착 생활과 안정, 그리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가져다주는 번영의 시험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전투하면서 섬겨왔던 그 광야의 열정,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싸우던 그 헌신, 그게 무뎌질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긴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그 갈 길이고 목적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씨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느냐,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저에게서 나온 건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한 비유인데요. 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기름틀에 넣고 이제 꽉 압착을 해서 짜면 한 방울의 기름이 되어 나옵니다. 루터는 그 기름을 뭐라 그랬느냐? 바로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면 언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세우시고 또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또 언약을 완성하시는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날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줄.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은 그 날줄을 잇기 위한 그 날줄에 달린 씨줄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은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 갱신은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 가운데 또 하나가 되겠죠. 언약을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구속력 있는 약속이다.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나는 것은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는 언약 장면이죠. 그 다음으로 또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언약 백성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또 언약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시한 4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겜은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의미가 깊은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점에 세겜 땅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 도달한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세겜의 위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는 또 하나의 상징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던 상수리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자,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홀로 이 상수리 나무 앞에 섰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자, 그들은 이곳에 모이게 한 여호수아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야, 여기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곳, 우리도 지금 이곳에 모여 있구나 하면서 그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결혼식장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시죠. 그래서 저는 결혼식장 갈 때마다 꼭 하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가면 저는 이제 제 마음으로 결혼 서약을 다시 한번 갱신합니다. 그래서 주례사가 선언될 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죠. 다시 잡아주고 또 눈도 한번 사랑스럽게 쳐다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결혼할 때 그 다짐 그리고 그때의 그 설레임을 다시 이제 반추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연애할 때 느꼈던 감정 이상으로 아내에게 사랑의 감정이 제가 충만하게 느껴집니다. 혼자 갈 때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또 주례사가 선언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런 아내를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아내를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사랑해야지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결혼을 서약을 갱신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보시면 이건 10년 살았건 20년 살았건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로 연애 감정이 새롭게 솟아오르실 것입니다. 저는 바람피는 남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2명을 감당하고 3명을 감당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한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언약, 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겠습니까? 약속의 가치는 그 약속을 한 당사자가 어떤 존재인가, 당사자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에 의존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떠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 교육,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하신 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선포하고 또 설교하고 잊어버리면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자, 만일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던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로 돌아가서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간에 맺었던 언약이 지금 어떻게 현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정은 그저 내가 헌신해야겠다 하는 데서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내 의지 또 어떤 작심삼일로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은 그리고 열정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되는 데서 시작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이게 이제 단적으로 잘 드러나는 데가 시편 105편하고 106편에 보시면 잘 드러나는데요. 시편 105편은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창조하셨으며 또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어떻게 그 약속을 출애굽에서 지키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객관적인 역사를 회상합니다. 이게 105편의 내용이고요. 106편을 보시면 똑같이 역사를 회상하는데 그 방식이 다릅니다. 106편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또 어떻게 나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좀 더 주관적인 역사 회상의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상할 때, 기억할 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반추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구원 안에서 나를 지금까지 용서해 오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이 객관적 구원의 역사와 나에게 이루어진 이 주관적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 105편, 106편을 통해서 회상하는 방식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면 뭐 하세요? 목욕하시면서 얼마나 묵상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뜨뜻한 김, 땀 흘리면서 정말 저는 목욕탕, 또 여러분 화장실 가면 뭐 하세요? 화장실 핸드폰 이거 하시나요? 화장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변이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셔서 제 속을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까지 하면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는 대소변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뒤돌아봐라. 이게 지금 고별사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는 결단력 있게 헌신해야 한다 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상당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마지막 그 고별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앞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겁니다. 자, 택하라 이거죠. 어떤 신을 택할 것인가? 지난날 애굽의 신도 있다. 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신도 있다.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했다 하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은 다르죠. 그러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도전과 질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절 보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우상 숭배적인 죄악이 뭐냐? 요한계시록 18장 보시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는 물신주의라는 것이죠. 물신주의. 또 하나는 음행.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얼마나 약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도 물질 반드시 필요한데 물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음란. 물론 우리는 육체의 음란을 저지르지는 않죠. 그러나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이 드렸던 이 기도가 정말 저에게도 간절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드렸던 기도,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질서가 잡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질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죠. 하나님 최우선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아내를, 가족을, 또 내 일을, 나에게 주신 물질을, 또 내게 중요한 어떤 일, 이런 게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질서가 잡히는데,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위로 뭔가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끊임없이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질서가 제 안에 잡히길 원합니다. 사랑의 질서가 제 안에 잡히길 원합니다. 제가 좀 팔불출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팔불출 소리. 이제 저희 집안 내력이기도 한데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되는데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꼭 멀리 가거나 장 보러 갈 때 할머니를 꼭 뒤에 태워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시장 동네에서 인꼬부부로 소문나셨었죠. 꼭 저희 그 집에 오실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같이 자전거 타고 뒤에 오셔가지고 손잡고 들어오시고, 또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오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요. 첫날은 견디겠는데 금요일 날 오면 토요일 날 한 오후쯤 되면 어떨 땐 집에 빨리 한번 갔다 오면 안 되나 할 정도로.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를 가끔 놀리셨어요. 팔불출이라고. 제가 아내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좀 과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마다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질서가 잡히기 원합니다. 사랑의 질서가 잡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의 질서가 잡히면 만약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동기도 바로 잡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묻게 되죠. 이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사실 좀 부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사랑의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그래,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택할 것이냐, 누굴 최우선으로 섬길 것이냐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직선적으로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이렇게 촉구하자 그들은 또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답이 좀 충격적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거기에 대답하는 반응이 19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니 백성들이 정말 여호수아의 이 촉구에 정직하게 반응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은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앞에 여호수아가 이런 대답을 내놓는가? 거기에 대한 실마리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되돌리라. 네. 여호수아는 세 번째로 너희의 우상들을 내던지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에요, 이 장면이. 아니, 이거 어떻게 하나님과 지금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몰아낸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이 시점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석들을 찾아보면 이제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정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경향을 경고하는 것일 것이다. 뭐 어떤 해석을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촉구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짐했다면 그것이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을 우리가 치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대답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알맹이 없는 말, 호세아 선지자가 책망했던 말, 너희의 사랑이 쉬이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여러분, 우리 삶의 개혁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Say amen by your life. 아멘, 여러분의 삶으로 아멘 하라. 이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듣고 예배당을 벗어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이것부터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60-70%는 아마 TV 켜실 겁니다. TV. 저는 그런 것부터 고치지 못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했던 다짐, 저녁이면 다 사라질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작은 개혁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잘못되면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때에 분명히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럴 땐 좀 아프게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닫지 못할 땐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좀 징계하십니다. 아프게 하신 거죠.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섬기면서 고난과 고통을 자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씩 고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 네. 우리가 교회를 한 가족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묶인 한 가족, 같은 성령을 받은 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나 혼자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지켜가도록 그렇게 손잡고 우리 아까 청년들이 불렀듯이 손잡고 함께 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악이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서로 죄악이 퍼지지 못하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사실 말하기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지혜롭게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잘못된 길 가는데 가만 놔두면 그건 부모로서 직무유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딸 부천에서 이제 기숙사에 있지 않습니까? 고1인데 기숙사에 있는데 하도 엄마에게 속 썩이는 말을 하길래 제가 월요일 날 밤인데 내려오라 그랬어요. 네가 안 내려오면 아빠가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뭐 다음 날 뭐 자기 독일어 숙제 있어서 막 투덜투덜대면서 내려왔어요. 제가 내려온 거를 회초리를 좀 때렸습니다. 이게 이제 얘가 피아노를 치는 예고를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춘천에서 강원도에서 왔다고 무시한대요. 야, 네가 강원도에서 왜 여기로 왔냐?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좀 제일 잘난 애들이 모여서 그런지 그렇게 서로 찔러댄대요. 근데 그래서 얘도 좀 화를 내면 야, 너 목사 딸이 화를 내냐 이런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얘가 엄마한테 전화만 하면 짜증내고 학교 옮겨주시면 안 돼요. 학교 자퇴하고 독학으로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학교 관두려면 관두라고. 제가 그날 좀 혼을 내고 좀 회초리도 때리고 너 그 학교 들어간 거 하나님께 감사해 봤냐? 응? 네가 거기 관두면 거기 들어올 애들 꽉 찼다. 어려움 없이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어느 다른 학교 가면 그런 일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나아가는데 부모가 당연히 제지하고 야단쳐야겠죠. 우리 가족, 성도가 우리 교회 자녀들이 엇나가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언약을 잘 지켜가도록 내 가족, 내 자녀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 권면하면서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스스로 증인이다.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서로 언약의 증인으로
그들을 묶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지 서로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뒤돌아보면서 아니 그 집사님이 왜 못 나왔지? 아니 그 성도가 무슨 일이 있나? 저도 학생이 누가 오지 않으면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떠났거나 뒤처진 성도들 있다면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연락 계속 하시고 그렇게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세례 받을 때 뒤돌아서서 나는 이 교회의 세례 교인입니다 하고 교회 앞에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네, 증인입니다. 증인. 절대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해서도 안 되고 홀로 있는 사람들을, 뒤처진 사람들을 내버려 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를 촉구했습니다. 첫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정말 과단성 있게 헌신하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말이 공허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개혁해라. 우상을 버려라. 그걸 촉구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좋다. 이 일에 너희가 함께 아멘했으니 서로 언약을 이행하도록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으신 24장의 내용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스라엘처럼 어떤 나무 아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은 언약의 장소는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장소,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장소입니다. 따라서 세겜의 상수리 나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감동과 이런 헌신을 불러일으켰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더 큰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좋다. 내가 너희의 헌신을 받겠다. 그러면 너희도 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실 것을 또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또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았을 때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개인적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또 한 주간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